종교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문제잖아요.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으면 100만 명의 신관념이 있는 거고 100만 개의 기독교 이해가 따로 있는데 종교개혁이 촉발되었던 이유 중에 큰 게 하나가 뭡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을 현지어로 번역했던 사형을 당했거든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시대의 기독교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의 기독교라고 하는 게 또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종교 전쟁으로 도대체 몇 명이 죽었고 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 종교에 대한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그렇다면 그런 유용성으로 따져보자면 전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종교가 양날의 칼이라고 불리는 거죠.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 뛰어넘게 만들지만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순교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간만에 진짜 치열해지네. 아, 그렇습니까?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 신과 함께 시간이죠. 오늘은 아주 홀리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또 여러분이 저희 3프로TV 보시는데 조금 더 생각할 거리도 있고 조금 더 홀리하게 종교 얘기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김프로님은 종교가 있으시죠? 종교 있죠. 있으시고 그리고 이프로님은 종교가 수시로 좀 바뀌죠, 저는. 필요에 따라. 필요에 따라. 네. 그것도 뭐 괜찮죠, 뭐. 그럼요.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처가 부모님들의 종교가 뭔지. 당연히 그래야죠. 따라서 이제 지금 뭐예요? 자유자재로. 근데 애들이 이제 또 교회 소속 어린이집 다녀야 되고 뭐 이러니까 또 바꾸시고. 뭐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세 개 종교를 주로 대체로 섭렵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요즘은 이것도 저것도 다 무상하다.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정말 절대자가 계셨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 일은 없는데. 대표적인 종교 부정하는 분들의 논리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많은 종교를 시도해봤습니다. 믿음을 가져보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으나 뭐 했어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3대 종교는 다 갔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건너온 그 아저씨들 있잖아요. 몰몬교. 그래. 거기 그다음에 증산도, 대순진리회,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뭐 이런 정도? 남녀 허락개교는 거긴 못 갔어요. 거긴 못 갔어요. 거긴 못 거기까지요? 갔고 웬만한 하여튼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곳들은 다 가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정프로를 못 담아냈구나. 그렇구나 제가 너무나. 그래서 저는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게 종교 인형 물어보면 아직 없습니다. Not yet. 그러나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다. 언제든. 그리고 정 안 되면 나중에 죽기 한 전쯤 한 몇 년 전에는 그냥 어디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이 방송 나간과 동시에 전국 안과 전문의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정프로만 우리 종교로 끌어들이면 이게 참 독특해. 종교도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유일한. 리스크 관리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라는 게 우리 삶에 굉장히 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국가 대 국가 혹은 뭐 문화 대 문화의 충돌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회적으로도 종교의 기능이 그때 파지티브하게 나타나면 그 사회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굉장히 네거티브해지면 그 사회가 침체되거나 쇠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종교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분쟁의 이유도 이해가 안 되고 맞아요. 그 분쟁의 지속성도 예측이 안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계좌가 막 흔들리는. 우리 삶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종교 이야기 한번 오늘은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종교학과에 우리나라에서 종교학과가 우리나라에 딱 두 군데 있다면서요? 서강대가 있고 한신대가 있었는데 한신대는 이제 모집을 못하는. 그래요? 서강대하고 서울대가 있죠. 네, 서울대 종교학과에 성혜영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김원장 기자하고 한번 하셔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진짜 있습니다. 반응 뜨거웠어요. 저는 이거 하면서 그 원장이 형한테 형, 이거는 좀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재미없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죠. 했는데 또 각자 입장들이 워낙 확고하시니까. 괜히 이렇게 분란만 일으킨다. 원장 형이 그 3%의 뿌리를 내리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다. 자, 우리 성혜영 교수님은 여쭤봐도 되나요? 종교가 있으세요? 지금 뭐 특별한 이렇게 정해진 조직화된 종교는 안 다니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뭐 종교학자니까 그 종교가 굉장히 인간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뭐 물어보시 항상 유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엔 있을 것이다. 네, 보이지 않는 차원도 존재하고 그게 뭐 우리가 신을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이제 신에 대한 믿음 혹은 신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가 인간 삶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그러면 그 종교학을 전공하시나 신학을 전공하시거나 아니면 불교를 그러셨나요?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세요?
학부 전공은요, 그 외교학을 전공했고요. 외교학 전공하고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외교관? 외교관 아니고요. 그 저 행시를 통해서 행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6년 정도 네 사무관을 했습니다. 동기분들이 지금 차관 뭐 장관 이렇게 하고 계시겠네요. 네, 장관까지는 아직 못 갔고요. 네. 그 저 실장들하고 장관 뭐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우리 저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신은 네. 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시니까 네. 교수님의 신의 정의는 뭐예요? 아 이게 첫 질문이 신의 정의가 뭐냐고 물어보시니까 이거 진짜 예기치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통계에 대한 이야기하는 네, 거니까. 그 신이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가 되는데요. 네. 뭐 보통 이렇게 저쪽 보이지 않는 차원에 수염이 길게 나고 네. 남자 나이 많이 든 이런 인격화된 신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 자체를 이제 범신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 있는 그런 이제 존재로서 그런 존재 속에 인간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존재가 이제 그 신 속에 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인간 속에 예컨대 신성이 있거나 혹은 네. 인간이 특정한 방식으로 그 신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니 근데 그런 유형의 교수님의 신은 뭐냐고 하니까 이제 강의가 되는 그렇죠. 건데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네. 뭐 요즘에 행시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연배시거든요. 네. 보면 강소영 교수님 1년 후배예요. 네. 강소영 교수님이 저하고 동기거든. 근데 네. 행시를 패스해가지고 전도 유망한 사무관 서기관 하시다가 네. 네? 종교학을 공부하셔서 종교학과 고수가 됐을 때는 뭔가 이벤트가 있었을 거야 아마 삶에서. 삶에서. 네. 예를 행시 공부하다가 뭐 다른 사업을 한다 이런 경우는 있어도 나 종교학과 교수님이 되는 경우의 케이스는 행시 특히 합격한 후에 합격하고 외교학과를 나오셔가지고 아이,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무서운 프로군요. 이게 네. 신앙 고백처럼. 저희 3명짜리죠. 3명짜리. 그러니까 한 명짜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요. 빈틈이 없으셔서 잠시 이게 보통 이제 얘기 잘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예. 이렇게 나름대로 어쨌든 종교 체험 비슷하게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종교 체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예. 뭔지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 직장생활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문화부에서 이렇게 뭔가 파견을 보내줘서 핀란드라고 하는 곳에 네. 4개월 정도 업무차 파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간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때 서점에서 우연히 이렇게 책을 보다가 제가 했던 이제 체험의 의미나 내용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 취미 삼아 그 종교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체험은 신앙이 없을 때 신앙이 체험하신 없을 거네요. 때였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계시다가 네. 직장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기회에 책을 보시다가 그 체험이 네. 13년 후에요. 네. 와. 그걸 이제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분이신 거예요. 과학자는 네.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든. 굉장히 영적인 분인데 공부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그걸 이제 그걸 누르고 계셨던 거지. 항상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네. 저한테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물음이다가 나중에 그걸 발견하게 되면서 일종의 기독교로 치면 회심 체험처럼 이렇게 막 눈물도 줄줄 흐르고 맨날 며칠 동안 이렇게 막 에너지가 이렇게 몸에 가득 차서 이 또 방송 보고 또 이런 분들 저한테 연락 막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중교분들 신앙인들의 이 대화는 가능한 저희가 좀 제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영적 고백하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그 신의 한 크게 나눠보면 한 3가지 정도. 예를 들면 인격화된 신은 대표적으로 기독교나 이런 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인도나 일본 같은 데가 그 범신론적인 네, 세계관을 가진 데일 네.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리스 신화에 나온 그런 건가요? 그 가이아 같은 게 전 우주에 혹은 우리 지구의 모든 존재를 움직이는 어떤 법칙 같은 그런 느낌의 신성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나요? 네. 하여튼 다시 또 이렇게 학구적으로 돌아갈 것 학구적으로 같은데. 갑니다. 근데 홀리하지 않아요. 하여튼 세 개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제일 마지막 얘기하신 이제 네. 부분은 이렇게 이제 동양에서도 유교나 도교 같은 경우에 이제 천이나 도라고 하는 것처럼 네. 사물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배우의 원리처럼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격적 측면이 조금 약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종교의 그런
이제 초월적 실제 혹은 궁극적 실제에 대한 이해 개념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거기다 덧붙이자고 하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배우에서 이렇게 그 존재 근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걸 초월에 있어서 그렇지만 그 초월에 있는 존재를 예외적으로 인간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 존재 자체를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게 이제 제 세부 전공 중에 신비주의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신비주의에 관해서 그 신비주의적 신 이해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신을 믿는 게 좋습니까? 그게 또 철학적이야. 예. 그게 이제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물어보신 내용은 이제 종교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필요하냐. 필요하느냐,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로 예, 이제 예. 바뀔 수 있는데 뭐 종교학자 입장에서 보면 그 종교는 이제 제대로 올바른 방식으로 실행을 하면 예. 종교만이 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분야가 대체하기 어렵죠. 올바른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올바른 방식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사람들에게 있겠지만. 피해 안 주는 정도 느낌인가요? 근데 이제 불교가 대표적으로 그 얘기 하잖아요. 그 개정해 사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종교가 이제 계율, 그 윤리적 측면에서 그 자기를 끊임없이 발달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할 것. 그다음에 네. 이 그 선정이라고 하는 명상 같은 걸 통해서 네, 네, 네. 존재의 더 직관적으로 존재의 더 깊은 차원들을 인식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장하는 노력.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해가 이제 지혜라고 하는데 지성적인 측면의 트레이닝과 훈련을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자기 완성한다고 하면 요 세 분야를 고루 조화롭게 그리고 이제 충실하게 이행하는 거가 사실은 종교를 신행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신이 없어도 방금 말씀하신 네. 것들은 스스로 그냥 이따 치고 뭐 이따 치고든 되고 아니면 그냥 있든 없든. 없든 그냥 내가 스스로 잘 이게 명상하면서 네. 뭐 내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그렇지. 사회에 좀 더 좋은 일을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굳이 그 신이 필요한가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개정해 중에 그 윤리적 부분이라고 하는 거하고 네. 그 저기 해라고 하는 지성적 부분이 사실은 이 종교가 세속화가 되면서 사회가 세속화가 되면서 종교 영역이 이제 교육 영역이라든지 법률과 제도 영역으로 다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이제 소위 선정 혹은 명상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나마 이제 종교 영역으로 남아 있는데 이 영역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종교 바깥으로 요즘 호흡법인이 많이 맞습니다. 가지고 뭐 많이 마음 챙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명상이 마음 종교적인 세계관이나 종교적 교리책에 대한 믿음 여부와 무관하게 네. 이제 보통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네. 삶의 위안을 받고 그 정서를 혹은 이제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뭔가 방법하게 유용한 거니까 현대에서도 종교를 갖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게 이른바 서비스가 되고 있고 맞습니다. 과거에도 당연히 그런 효용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네. 생긴 것 같다. 그런 뜻입니까? 이 약간 이제 복잡해질 수 있는데 여튼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그 종교의 그 지성적이거나 혹은 윤리적인 측면의 거가 그 세속화된 건 분명하지만 이 네. 명상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깊이 통찰하는 영역은 여전히 종교의 영역인데 그 이 영역조차도 이렇게 사회가 일반적으로 유용성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고 채택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냐고 하면 이 세 분야의 균형이라든지 조화가 이렇게 이제 깨지게 되면 더 심한 문제들을 이렇게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신종교라든지 그 신종교 네네네네. 중에서도 이런 종교들이 그러니까 이제 비범한 질병의 체험, 종교 체험의 영역만 종교의 영역으로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들을 강조하게 되면 이 지적인거나 혹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부작용들을 아주 심각하게 일으키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종교는 수천 년 동안 이 세 분야가 고루 발전하지 않으면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개인과 공동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현대에 세속화된 사회에서 이 분야에 대한 이제 종교 전통이 시행착오 끝에 쌓았던 지혜를 네. 잃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세 개가 다 있어야 된다. 그 세 개가 뭐라고 하셨죠? 지성, 윤리. 그다음에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직관이죠. 특히 이 존재에 대한 직관 이 근데 부분이 그 명상이라는 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불교적인 그런 그 단어로 느낌이 오고 네. 그게 이제 뭐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뭐 기도나 뭐 맞습니다. 이런 세계로 예, 보시면 근데 이제 가톨릭 전통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관상기도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서양 종교를 불문하고 종교는 근본적으로 지적인 것, 윤리적인 것 외에도 이 존재 자체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없애면 이 궁극적인 차원이든 혹은 신적인 차원이든 자신의 참된 본성이든 이거를 개인이 체험을 통해서 직접 알 수 있는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는 거죠. 신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동물은 오로지 인간만 있는 거죠?
꼭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이게 온열 동물인 고등포유류 같으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신이라고 하는 걸 개념화 시키고 그 네. 제도를 만들고 의례를 만들고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 인간의 의식이 변형이 돼서 그러니까 존재의 더 깊은 차원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네. 예컨대 뭐 그 침팬지라든지 이 고래라든지 뭐 이런 이제 동물의 경우에도 네. 이 자연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아름다운 석양이 지는 거를 그 몇 시간이고 이렇게 가만히 이제 몇십 분이고 가만히 아니, 앉아서 만약에 신이 정말 모든 바라보는 것에 존재하는 분이라면, 아니, 혹은 뭐 모든 것에 존재하는 법칙이든 뭐가 됐든이라면,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신을 알 수 있게 혹은 뭐 신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어야지. 고등동물 어느 라인에서 끊어갖고 그 친구들만 신을 느낄 수 있다 혹은 뭐 어렴풋이라도 그 정도 돼야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네. 매우 이 종교적인 관점으로 진행이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은 산이 이런 힘들다는 얘기니까 무슨 이게 50대 남자 산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주제 딱 가보면은 네, 어떻게 해서든지 뭐 내가 지금 신이 있다면 이럴 리가 없잖아. 그 이해를 한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그 식물이라든지 이런 네. 그냥 자연은 그 자체로 그 뭐 신성 혹은 신과 그 그냥 동일한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네. 오히려 인간이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신과 느꼈다가 멀어진 거예요? 네, 다시 되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 인도 전통에서 요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요가라는 말이 재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리바인딩이라는 뜻인데 이 리바인딩이라는 얘기가 원래 하나였다가 분리된 상태로 있고 그 분리된 거를 인간이 아주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재결합해서 원래로 돌아가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에덴 동산 같은 경우도 원래 이렇게 패러다이스에 함께 있다가 분리가 돼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똑똑할수록 멀어진다면 그거야말로 신이 불필요한 증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점점 인지 상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신과 멀어진다. 이랬다면 그 신이야말로 굳이 이렇게 있어서 필요하지 않... 오랜만에 나랑 의견이 비슷해. 아, 그렇습니까? 저희 프로그램이 신과 함께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네. 우리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전에 저번에 이제 저를 초대해 주셨던 거가 이제 신과의 대화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과 함께잖아요.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 신과 하나가 되는 거죠. 신과 하나. 그래서 이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아마도 그 매우 종교적인 프로그램을 여기 너무 그 대화한 다음에 네네네. 함께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거 제목 지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 저희가 신과 함께였네요. 네. 아, 그래서 네. 신에 대한 이야기 뭐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종교가 뭐 우리가 통상 아는 게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뭐 유대교, 뭐 천주교 뭐 이렇게 되는데 연구의 대상이 될 만한 이 학문적으로 종교가 전 세계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 셀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이 종교를 뭐라고 정의하느냐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종교라는 말 안에는 근데 종단이라든지 종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하위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기독교만 하더라도 뭐 장로교도 있고 예장, 감리교도 기장, 예, 뭐 그게 다 존재하잖아요. 신복음. 저희가 오늘 이제 하나의 기독교로 그 가톨릭, 동방종교, 그다음에 개신교 이렇게 다 묶는데 이 개신교도 사실은 천주교랑 다른 종교 아닌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이제 종파나 종단 혹은 이 섹트, 그러니까 분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어디서부터 종교로 쳐야 되는지 그 개수가 그렇지만 뭐 수천 개, 수만 개는 최소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만 개 이상 되겠 수십만 그다음에 이제 개. 또 종교가 여기 이제 카운팅하기 힘든 게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그렇죠. 사라지고를 끝없이 이제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지역에 따른 종교가 이 발생하고 그 종교의 성격들이 이제 지역에 따라 혹시 좀 다릅니까? 예를 들면 사막 쪽에서는 뭐 어떤 종교, 위일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고, 네. 혹은 뭐 열대 지역에서는 조금 더 다신, 뭐 범신 이쪽으로 간다든지. 지구적인 상황에서 지역에 따라 어떤 종교의 어떤 네. 스타일, 네, 성향이 좀 패턴이 좀 다른가요? 다르냐? 이게 보통은 이제 그 시기별로 구분하는 것 같아요. 시기별로? 시기별로.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그래서 아까 그 여쭤보셨던 그 질문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이 이제 지성화되고 지적으로 되게 되면 더 이렇게 이제 추상적이고 더 보편적인 그 소위 우리가 이제 고등종교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윤리적인 측면, 지적인 측면하고 네. 체험의 측면이 가미된 유형의 이제 종교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메칸데 이제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힌두교 같은 종교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더 오래된 시기로 보면 예컨대 저희가 샤머니즘이라든지 애니미즘처럼 조금 더 이렇게 오래된 형태의 종교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그런 종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혹은 이제 보이지 않는 신령과 직접 접촉하고 이제 그것과 관계가 일상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유형의 이제 종교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서양 쪽이 혹은 이제 근동을 포함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아브라함계 종교라고 하는 이슬람이라든지 혹은 유대교라든지 기독교 같은 유신론적인 종교 전통이 이제 센 거고요. 네. 중간쯤에 이제 힌두교는 이 동양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혹은 이 도교라든지 그 불교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제 초월적인 실제 혹은 궁극적 실제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를 강조하는 유형. 그래서 이제 유신론적이지 않은 경우 대표적인 이제 불교고 근데 유교 같은 거겠지만 이런 종교 유형이 조금 더 세고 힌두교는 이 양자가 다 섞여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유신론적인 종교, 인격적 신개념을 가진 종교는 이 서양. 예, 서양 쪽이 훨씬 더 강력한 거죠. 2000년 전에 있었던 기독교와 지금 있는 기독교가 매우 다르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종교의 가르침 그리고 신의 뭐 목소리 이렇다면 그게 그렇게 2000년 사이에 막 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이 강조하는 지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그것과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너무 좀 다르진 혹시 않나 하는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사실은 다르죠. 사실 다르다라는 얘기가 네. 이제 그 물음에 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라고 부르지만 네. 혹은 기독교라고 부르지만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러니까 실체로서 당연히 경전도 있고 교회라는 조직도 있고 신도들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문제잖아요. 인간이 근데 사실은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으면 100만 명의 신관념이 있는 거고 100만 개의 기독교 이해가 따로 있는 거죠. 심지어 한 개인조차도 어렸을 때 경전 이해하고 기독교의 신이해가 이제 나이가 먹고 삶의 경험과 지식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기독교를 어느 시점의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뭐 수도 적었겠지만 그 예수는 어쨌든 유대인들한테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신학적으로 정밀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점차 교리 체계들이 이제 완비가 되고 완성이 된다라고 보게 되면 네. 예수 당시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아는 기독교하고 매우 엄청나게 다른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천주교가 있었을 때 종교 개혁 운동을 통해 가지고 개신교가 등장했을 때 그 경전 이해라고 하는 것도 매우 다르겠죠.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리고 심지어 종교 개혁 시절에 종교 개혁이 촉발되었던 이유 중에 큰 게 하나가 뭡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을 현지어로 번역했던 사형을 당했거든요. 그 얘기는 라틴어가 아니고서는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됐죠.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시대의 기독교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의 기독교라고 하는 게 또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이제 제가 그래서 약간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참 진리, 참 기독교에 관한 외부에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고 그걸 향해서 수많은 우리 믿음 있는 신자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진리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되 대신 이제 인간마다 각자의 그 차이들이 있으니까 좀 더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고 좀 못 간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차례 저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각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모든 그 기독교에 대한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이고 그게 다 인정되는 거고 그게 다 각자가 틀린 방향이 아니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과연 이게 뭐 하나의 종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저는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 점이 사실은 이 시대 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종교 이해인 거죠. 예전 같으면 특정한 소수의 사람이 유일하게 경전을 왜냐면 글 읽는 사람이 뭐 불과 뭐 1, 2%나 됐겠습니까? 전체 인구에. 그래 종교 사제들이 유일하게 경전 읽을 수 있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의 종교가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생각할 때 몇 명의 사제들만이 독점하는 그 종교는 나는 약간 좀 불편하고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네. 근데 그들을 틀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변화에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라는 게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불변의 것을 지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이라든지 네네네네. 그 불변하는 신처럼 그러니까 초월적이고 시간간의 시공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거를 인간이 요구를 하지만 네. 이제 그 인식과 표현과 이해는 이 개인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기독교가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기독교에 지금 약간 가 있어. 제가 이 정도의 거부반응을 자꾸 뭘 해보려는 거는 내가 내 마음 흔들리는데 내 마음 좀 잡아줘. 그러니까 저처럼 아예 떨어져 있으면 용어까지만 좀 넘어와줘 봐. 근데 넘어가기 요 준비가 돼 있네. 그런 거야. 나를 붙들어줘요. 그러면 나처럼 굳이 뭘 안 해. 마음이 반쯤 열려 있는 상태인데 이 아저씨들 정말. 집 돌아와서 이것저것 손잡는 사람은 이 집 사고 싶은 거야. 거의 반쯤 말씀 넘어가라고 할까? 그렇죠. 들어갈 관심 없으면 아우 잘 봤습니다 하고 가면 되지.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자꾸 이 아저씨들 좀만 더 이렇게 수압이 나죠. 좀만 저를 잡아줘요, 하여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직접적으로 신을 접하는 나는 이게 이제 맞는 기독교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세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세 때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틀렸다고 말을 해야 저는 이제 맞는 것 같은데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게 맞다고 얘기할 테니까. 네. 지금의 진리가 맞고 그때가 틀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기독교 한 2000년 역사에서 네. 지금이 맞지. 지금의 기독교가 맞는 거지. 어떻게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냐라고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게 뭐 사실은 이제 제한적 유용성을 가졌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저희가 어렸을 때도 네 발로 기다가 이제 이 두 발로 걷고 네. 나중에 뭐 지팡이까지 하면 세 발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네. 어린아이가 어린애에 비해서 불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 네. 그 시점에서는 또 그 시점에서는 완전한 거잖아요. 그 사실은 그때는 그런 불완전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뒤에 이제 불완전하기보다는 이렇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정치 시스템도 민주주의가 단번에 민주주의가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피나는 시행착오와 공동체들이 거쳐가지고 간신히 개인의 무슨 시민의식이나 민주의식 같은 것들이 그럼 지금의 기독교도 매우 틀릴 수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2000년 또 지나가면 네. 지금의 기독교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틀리다는 말보다 그러니까 네. 더 온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이제 오강남 선생님하고 썼던 책에 그 표층 종교, 심층 종교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 표층 종교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누구나 종교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삶이 청소년기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삶이 여러 가지 갓난 신고를 거치면서 이런 상태죠. 갓난 신고다. 이게 이제 거치면서 이렇게 부인도 하고 부정도 하고 그다음에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더 넓은 차원의 더 온전한 이제 어쨌든 이해라든지 인식들을 가지게 된다고 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종교 활동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활동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왜 변화하고 발전, 특히 특정한 변화를 우리가 발전이라고 부르냐고 하면 삶의 더 많은 측면들을 더 통합적으로 또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럼 우리가 이제 발달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른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 그것처럼 종교도 당연히 불변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 불변에 가 닿으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들은 삶의 순간마다 계속 조금씩 변하고 발달하고 그래서 더 나아져야 된다는 다른 거죠. 문명, 다른 예를 들면 과학 또 다른 철학은 문명사, 뭐 인간사가 다 발전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고, 근데 종교가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문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이걸 너무 짧은 기간을 이렇게 잘라서 생각해서 하는 오류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종교든 간에 뭐 누구나 그 믿는 그 절대자 신이 있다. 근데 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례나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라고 하면 그게 진짜 발전하고 있는가? 오히려 퇴보하는 거 아닌가? 초기 기독교에 야훼 하나님과 예수와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과 이 관계에 그걸 우리가 종교라고 한다면 그게 훨씬 더 피어하고 직접적이고 아무 거추장스러운 게 없는 그 종교 오리지널 그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은 보면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발전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뭐 이렇게 크롤링 할 때 하고 직립보행 할 때 하고 또 성인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종교도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네.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막 징징거리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기독교라는 게 아까 말씀처럼 이제 이렇게 실체화된 고정불변의 실체로서 기독교라고 하는 건 없고 그러니까 거기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의 이해와 기독교인들의 신행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치면 제가 이제 종교 혹은 종교인이 예전보다 더 많이 경전들을 접하게 되고 더 많은 지식과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주체가 돼서 예전에 몇 사람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그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뭐 억압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허용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 됐잖아요. 네. 종교의 자유. 그 종교의 자유라는 게 여러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한 종교 내부에서조차도 뭐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 본인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헌납하고 바친 상태에서 정말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전달받아서 그거를 금과 옥조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난 혼란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혼란들이 생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사로 봐가지고는 인간들이 종교에 대해서 훨씬 더 자유롭게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됐죠.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없애거나 네. 그다음에 같은 종교 내부에서도 특정한 종교 전통의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하는 거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폭력이 가해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이 종교적 자유 혹은 종교적 신행의 선택의 자유라는 게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거가 인류 역사에 없었거든요. 예수도 죽임을 당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동학의 창시자인 수은 최재우도 종교 때문에 이게 목숨을 잃었던 거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은 안 생기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전체 사회가 문명사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타종교에 대한 관용성이나 종교 내부의 다른 분파에 대한 관용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진전이 네. 이 문명사적으로 있었는데 네. 지금 제가 혹은 뭐 정프로나 우리 구독자 중에 일부에서 질문 드리는 거는 우리가 믿는 신과의 관계의 설정이라는 걸 우리가 종교의 핵심이라고 봤을 때 그 관계의 어떤 질적인 이 고향이나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해오고 있는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많이 멀어지지 않아요?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말씀처럼 이제 무종교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종교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의식이 그 강하게 된 거는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한데 반대편으로 종교에 대한 자유가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되면서 내 종교를 더 깊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기회도 많이 늘어났고요. 내 종교를 깊게 이해한다는 측면에서도 아까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저희가 시작했습니다만은 신과의 대화가 신과 함께라든지 나중에 신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인간 속에서 신성을 발견하는 것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가능성들이 예전보다 하고 예전에는 이제 잘못 주장하면 1000년 전에는 이런 간판 들고 팟캐스트 같은 거 했다가는 너희 셋은 화형이야. 저까지 같이해서 지금 이제 뜨거운 토요일 맛을 아침에 먹겠죠. 아니 근데 살아서 움직이는 걸 PD가 보니까 옛날에는 경제라는 PD군요. 거 붙여줬거든. 경제라는 거 붙여줬는데 저 빼버렸구만. 종교학이랄까 이런 거군요. 보통은 이런 질문을 이제 신학대학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맞아. 그냥 손을 꽉 잡고 자 우리 기도하자.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야. 그런 건데 좀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는 학문이네요. 맞습니다. 그 종교학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사실은 종교는 굉장히 오래된 현상인데 종교학은 만들어진 지 오래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서구 사람들이 동양을 접하고 동양 종교를 직접 접하게 되면서 얘네들도 우리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제 종교, 그러니까 뭐 초월적인 것, 신에 대한 믿음 체계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해하려는 시도로 시작이 됐죠. 물론 이제 처음에 그 이해의 시도가 항상 이제 우리 종교가 더 우월하다. 예. 다른 종교는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 나중에 점차 이 객관적으로 인간의 지성을 활용해서 인간의 종교 혹은 종교 현상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으로 이렇게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일부 종교에서 이제 그걸 종교 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신학과 그 교수님들이 제일 경원시하는 학문이 종교학과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 종교를 그러니까 대등한 자격으로 놓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종교만이 유일하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죠. 종교학이. 그리고 너 그럼. 왜 감히? 10계명의 1번을 어기는 학문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종교학은 신학과 달리 신학은 어쨌든 이제 지성을 활용을 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을 깊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기독교 신학만 있는 게 아니죠. 불교도 뭐 신학까지는 아니지만 불교학이라고 하는 거가 한편으로 이렇게 불교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이게 이제 그런 이 불교학도 있으니까 보편적인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예를 들면 기독교, 이슬람교, 뭐 불교, 힌두교 이런 뭐 몇 대 종교라고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없지만 그런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종교와 그렇지 않은 종교의 네. 구분점이 뭡니까? 이게 이제 교리나 실행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네. 근데 이제 유대교가 그 세계적인 종교가 되게 어려운 거가 네.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하고 그 신앙의 내용이 워낙 결부가 돼 있어서 선민주의. 그렇죠. 어쨌든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교 문화라고 하는 거, 역사라고 하는 경험하고 특히 이제 뭐 정치 경험까지도 유대교하고 너무 긴밀하게 돼 있으니까 다른 인종이나 다른 민족이 유대교가 된다라고 하는 거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 반면에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출발을 했지만 보편성,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이방인도 될 수 딸로서 있다. 누구나 다 이제 신에게 구원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다음 불교도 마찬가지로 힌두교에서 예컨대 특정한 계층이나 카스트에만 이렇게 뭐 깨달음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것과 무관하게 개인이면 누구든지 올바른 암과 수행을 통해서 붓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과 인종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뛰어넘게 되는 보편의 차원이 그 속에 들어있게 되면 이게 이제 보편 종교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이런 식의 그 진입 장벽도 낮아야 되겠지만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 지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더 훨씬 더 이렇게 정밀하고 엄밀하게 된 측면들이 동시 존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윤리적 측면도 존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샤머니즘을 그러니까 이제 종교이긴 한데 이게 샤머니즘이 이렇게 보편 종교나 이렇게 세계 종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그 지적인 측면에서 교리 체계 정비 이런 게 이루어지기 힘들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종종. 그렇죠. 이게 철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교리 체계가 그 보편성, 그 보편적인 인간의 지성에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충돌한다는. 올라서야 되는데 이제 그 교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 그다음에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이타적인 거를 포함해 갖고 정말로 윤리적이어야 되는 거죠. 예컨대 이제 무속인들의 일부 혹은 이제 그 나쁜 종교의 일부라는 게 이제 개인들이 다른 개인들을 이렇게 억압하거나 뭐 착취하거나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게 되면 이게 이제 보편 종교가 되기 어렵죠. 종교의 3요소인 지성, 윤리, 명상 이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온전한 방식으로 갖춰져야지 이게 시간의 흐름, 시대의 부침에 이게 이제 소멸되지 않고 그러니까 길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참 불편한 정포로 그러니까 원래 안 가면 된다고요? 그런 성격들이 원래 이 종교에 있었던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붙으면서 그렇지. 그게 그런 식으로 왜 보편적이지 않으면 이 세력이 형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그 원래 교리는 살짝 묻어두고 우린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세력이 붙은 거에서 그냥 발전한 거지. 그게 원래 그 종교 자체가 그 성격을 갖고 있거나 그런 더 다른 종교들보다 더 우월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가 더 선택받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점도 맞아요. 그런데 거기 예를 들면 이전에 우리 단군 할아버지는 홍익인간의 정식이면 네. 전 세계 사람들 모두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얼마나 좋은 정신을 갖고 있습니까? 네. 종교 창시자의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종교 창시자, 그러니까 붓다나 예수처럼 우리가 봤을 때, 야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울림을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종교 창시자의 가르침이 그 이후에 2대, 3대에 걸쳐서 제도화와 조직화가 성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종교 창시자가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을 전해주더라도 2대, 3대가 그 가르침을 온전하게 제도로서 조직으로서 소화를 못 해내면 그래서 이제 신종교의 성공 여부를 한 3대 정도 보는 거거든요. 종교 지도자가 3번 교체되더라도 3번 종교 교체 이후에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으면 그건 이제 조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교리를 혹은 종교 창시자가 아무리 이제 이렇게 비범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후대가 그거를 뒷받침을 못하게 되면 3이라는 숫자는 진짜 무금수야. 또 3일째 또 나옵니다. 3일째 3% 뭐. 이런 게 샤머니즘입니다. 3면 왠지 좋을 것 같아. 지성과 충돌하잖아요. 종교 창시자의 삶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종교 창시자의 삶이 실제로 인간이
쉽진 않지만 따라서 살아야 될 굉장히 이상적인 패러다임을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보고 자꾸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후대가 되더라도 항상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혹은 붓다의 삶을 본받아서라고 하는 모토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네. 야, 이 조직화된 종교가 잘못됐잖아. 그러면 예수의 원래 정신, 예수의 원래 삶대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패러다임이 만약 없었다고 하면요. 그렇지. 근데 그것도 저는 약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부처님 같은 경우도 보면 원래 무슨 어디 왕가에서 태어나서 뭐 천상천하 유아독전 뭐 이러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말씀 들어보니까 그 왕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라고 하는 그 무슨 그 사모님 계시잖아요. 그분의 이름도 신화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무슨 부인이죠? 하여튼 뭐 마야 부인. 예, 마야 부인이니까 하여튼 그 마야의 뜻도 뭐 이제 그냥 뭐 부인을 이루는 뭐 이런 말이라든지 뭐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여튼 그 왕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왕가에서 태어나서 버리고. 그 행복한 삶을 버리고 이제 어디에 들어가서 큰 깨달음 얻고 뭐 이러신 거잖아요. 뒤에 따라온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저도 그건 뭐 매우 공감합니다. 뒤에 오는 사람들이 혹은 그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더 신격화하고 더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의 성패는 결정되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워낙 더 뭐 본받을 만하다거나 더 정말 차원이 다른 뭔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뒤에 사람들이 계속 그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신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거가 이제 어쨌든 어떤 한 사람을 종교적 영웅으로 만드는 네. 이제 내러티브의 구조가 이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삶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편림만 보여주더라도 인간 속에는 그런 신화적인 인물들을 이상화시켜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심리적 기제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일어난다고들 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사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덧칠되거나 아름답게 꾸며진다라고 하는 거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사를 보면 종교 창시자의 삶도 그렇고 그다음 네. 저희가 지금 현대에도 보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나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수녀님들이 이국 땅에 소록도에 종교라는 이유 때문에 오셔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렇죠. 이제 나병 환자를 보살피는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 저희가 야, 이 보통 사람이 하기 굉장히 힘든 건데 네. 저게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저게 가능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본다고 하면 그 이분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예수의 목숨을 이제 버리는 희생 정신과 사랑을 네네. 실천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보면 이거를 그러니까 모든 얘기들이 다 이제 사후에 그러니까 신화적으로 재구성되고 만들어졌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네. 어쨌든 창시자의 삶이 실제로 어땠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재구성하고 이해할 수는 없었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보여준 이제 아주 두드러진 삶의 어떤 모습들이 네.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삶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굉장히 큰 이 영감과 그 소위 동기부여를 했다라고. 네. 그리고 이제 종교사는 훌륭한 사람들이 그게 이제 많잖아요. 종교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존경받는 어떤 인물.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는데, 네. 야, 그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도 또 옥중에서 그런, 그렇잖아요. 네. 근데 종교하고 그런 존경이 다른 거는 존경은 그 존경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구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접근하지 않잖아요. 그냥 리스펙트 하는 거고. 네. 이 종교는 사실 이 어떤 신성을 가진 이 인물을 통해서 나의 내면의 세계라든지 내세 뭐 혹은 또 그 이승과 저승의 구분을 하면서 나의 어떤 영적인 부분의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네. 그거의 어떤 다른 점은 이 종교적 지도자가 창시자가 어떤 평범하지 않은 이적 같은 것들을 행하면서 네.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다른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신 대목과 관련해 갖고는요. 일단 이 뭐 안중근 의사처럼 이렇게 소위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어쨌든 그 이 훌륭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제가 공통점이라고 보면 아까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초자연적인 측면 이런 걸 제외하고 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타심이죠.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면 그 자기 한 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그 더 큰 차원에서 대의 혹은 뭐 더 큰 이제 희생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만 네. 이것들을 그 보통 사람과 다르게 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거나 혹은 이제 종교적인 어쨌든 성이 됐든 뭐든 이렇게 이제 저 존중을 받는다고 보면요.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일단 이기심 혹은 이제
그 나라고 하는 작은 개인을 벗어났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는 거기다 덧붙여서 소위 보이지 않는 차원과 이 보이는 세계를 연결시켜줬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언이 그렇죠. 됐던 혹은 이적이 됐던 간에 네. 이거를 이제 보여준 거. 예수의 사례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 부다의 사례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세속화되거나 혹은 그냥 일반 사회에서의 영웅이나 존경받는 사람들하고 그 종교적인 인물들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또 거기 존재하는 거죠. 근데 예수의 경우도 그렇고 부다의 네.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창시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 원불교의 소태산 대종사도 그렇고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의식 상태로 들어가서 그 상태에서 다른 차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기거나 극복하게 만드는 뭔가 종교적 통찰과 가르침들을 받아오는 거죠. 우연히 그렇게 되면 종교가 되고 네.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게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이라는 게 수행이라고 누군가가 네. 예를 들면 안중근 교가 있다면 네. 누군가가 그분을 종교의 창시자로서 네. 종교화하려는 움직임과 노력이 있었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아닌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애초에 이제 종교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종교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의가 가능한데 제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는 종교는 일단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차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살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 물을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줘야 됩니다. 근데 네. 인간이 살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궁극적 질문이라는 게 왜 죽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왜 태어난 거지? 그리고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거가 왜 비존재가 아니고 존재인 거지? 라고 하는 게 궁극적인 질문이거든요. 네. 종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차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안중근 의사의 경우에 이 안중근 의사를 추앙하고 가르침들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일까 아닐까가 근데 안중근 의사가 우리가 이렇게 뭐 독립운동을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면 저쪽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쪽 차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안중근 의사의 가르침도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게 이제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보편적인 의미로 그냥 종교라고 한다면 저는 19세기 이후로는 이제 종교는 나타날 수가 없다. 왜? 카메라의 등장으로 이건 증거를 매우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나 가능했던 일이다. 2000년 전, 1500년 전 이때 정말 사람들이 그냥 전해 듣는 얘기 막 부풀려진 얘기들이 그냥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거나 그런가? 뭐 이렇게 될 때 이후로는 혹은 뭐 산업혁명 혹은 뭐 카메라의 등장 이후로는 이제는 종교는 원래 이제 종교도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네. 더 이상은 이제 종교는 인류 역사에 이제 등장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그런 기적들을 누군가가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그게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기적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거는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답을 얻기 어려운 이게 답이다 싶어도 또 아닌 것 같은 그런 모호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어떤 질문과 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답을 못 찾으면 계속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뭐 그런 건데 어떤 식으로라도 답을 찾고 답이라고 믿고 그걸 따라가면 마음 편한 길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아주 예를 들면 왜 나는 똑같이 노력하는데 저 사람만 부유하고 나는 항상 괴로운가?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은 있지만 그 불교에서는 저분은 과거에 공덕을 많이 쌓은 거고 너는 과거에 안 쌓았어. 그러면 그럼 그럴 수 있겠네. 매우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정프로나 제가 하면 네가 어떻게 알아 이 친구들아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존경하는 석가모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맞는 얘기도. 왜냐하면 훌륭한 분이 얘기하시니까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저는 종교가 매우 유용을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갖고 이 세상을 살면 매일매일이 갈등과 싸움일 텐데 그런 식으로 우리 이해하고 그냥 이 세상 편안하게 삽시다라고 하면 그건 또 한 세상 편안하게 사라지고 어려운 사람들도 그냥 마음 편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유용하냐. 유용성 측면에서는 종교가 그래서 종교가 뭐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종교학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학 안에서? 되게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나는 주셨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종교에 신앙 너무 없으시네. 제가 없이 이렇게 세분끼리만 하셔도. 아니 유용성 가지고 이제 유용이라는 게 뭐야? 효용 아니야 효용. 네. 효용에다 목숨을 바치나? 내가 유익한 거에다 요 목숨을 바칠 수는 없지. 근데 예수의 12제자들이 다 목숨을 바쳤거든. 네. 아주 유용성 가지고 무슨 자기 목숨을 바치고 죽을 일 뻔히 알면서 구덩이에 들어가서 돌 맞아 죽고 그러나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 옛날이니까 카메라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근세사에 박해받아서 네. 절두산이 왜 있어요? 네. 내 목숨 나 신앙을 지키겠다고 내 목을 다 가져가라고 그 절도산 있잖아요. 유적지가 있잖아요. 그럼 근데 카메라가 없었냐 이거지. 아니,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유용성하고 관련이 없다. 이거. 근데 우리 이준용 프로님 얘기해주신 그 유용성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번 삶에서 이게 당장 불편할 때 위안 이런 차원 넘어서서 더 깊은 차원까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용하다는 거가 자기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야지 내가 내 삶도 다 받아들이고 내 삶의 위기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이제 유용한 믿음 체계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믿음 체계가 이제 사후 세계 혹은 이 뭐 태어나기 전 이 보이지 않는 차원까지 다 망라하는 의미 체계를 제시해 준다고 하면 그것도 어쨌든 높게 봐서 당연히 유용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어쨌든 말씀처럼 종교가 주는 위안 혹은 종교의 의미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단순히 이제 그런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유용성뿐만 아니라 그거를 포함해서 더 큰 차원의 유용성까지 종교가 분명히 제공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오히려 더 큰 차원의 손해가 훨씬 크죠. 예를 들면 종교 전쟁으로 도대체 몇 명이 죽었고 네.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함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탄압이 됐으며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 종교에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유용성으로 따져보자면 전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크지 않나 싶어요. 종교가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종교가 양날의 칼이라고 불리는 거죠. 종교가 양날의 칼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마치 잘 사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그 큰 기쁨과 행복이 큰 만큼 그림자도 짙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 뛰어넘게 만들지만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순교도 하는 거잖아요. 네. 안 믿는 사람들 죽이면서까지도 순교한다는 얘기가 그게 이제 종교가 주는 그런 양가적인 측면 혹은 양면성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종교를 안 만들 수 없는 건가? 그 종교가 없을 수 있는 건가? 이게 이제 이 물음에 제기가 됐을 때, 정프로님께서는 이 카메라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 낱낱이 쳐다보게 되면 이제 종교가 안 생길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신종교가 엄청나게 생기고 있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종교가 새로운 형태로 많이 생기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해주신 몰몬교 같은 경우도 19세기 이후에 생긴 거고, 그다음에 뭐 개신교의 여러 교파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종교들 많잖아요. 이게 다 그건 다 기존 종교들의 업그레이드된 버전 혹은 뭐 그 기존 종교들의 문제점을 파고드는 종교들이었지. 새로 누군가 예수님 같은 분이 하나 나타나서 부처님 같은 분이 하나 나타나서 새로운 종교가 창시된 건 없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게, 그게 당연히 이제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인식하거나 인정하는 자기 방식들의 교리 체계와 자기 방식들의 그 초자연적인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합숙도 하고 갑자기. 예, 그게 꼭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기적과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거가 갑자기 이제 뭐 안준뱅이가 일어서고 속에 눈을 뜨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더라도 종교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새롭게 생긴 종교들은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심리적으로 집단적으로 심리적 유대감과 정서적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강력하게 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사실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소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안준뱅이가 이렇게 일어서는 거는 어쩌다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설령 생기더라도 이걸 모든 사람한테 알리기도 힘들지만, 뭐 주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함께 찬송하면서 혹은 뭐 특히 이제 교회 부흥회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소속감. 네, 소속감. 그런 집단적인 엑스터시에 가깝게 그 카타르시스를 맛보는 마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는 그 개인에게 굉장한 심리적 위안과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종교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측면도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은 아까 그 명상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인간이 이제 삶의 그런 시간과 공간에 흘러서 이렇게 이 삶의 여러 가지 이 부단한 이런 힘든 것들로부터 한 발 떨어져서
자기 존재를 있는 그대로 가만히 지켜보면서 얻게 되는 이 마음의 중심 같은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지금 이제 21세기에 워낙 현대인들이 명상을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것조차도 사실은 인간이 집단적 엑스터시와 다른 방식으로 인간이 심리적인 위안과 그 심리적인 그 힘을 얻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지렛대가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임영웅 콘서트를 한번 가보시면 그 집단적 얘기할 줄 알았어. 어머니 계신데 어머니 모셨거든요. 우리. 네, 우리 어머니가 제가 그 말씀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현대 사회에서요. 예전에 같으면 종교가 제공했던 기능들을 대중문화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걸 종교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얘기를 하자고 하면 저희가 어디까지 돌아가야 되냐면 플라톤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플라톤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인간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 말이 인간의 마음 영혼을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로 비유하거든요. 이게 기수가 이제 이 두 마리 말을 이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이 두 마리 말은 한 마리 말은 검정색이고 한 마리 말은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검정색 말은 지상의 것들에 막 달라붙으려고 하고 그걸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의미하는 거고 하얀 말은 천상의 것, 신에게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궁극적인 이걸로 돌아가려는 숭고한 욕망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욕망, 두 마리 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로스라고 부릅니다. 에로스.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자기 바깥에 있는 좋은 것과 결합해서 자기의 작은 정체성을 확장시키고 더 큰 상태로 가려고 하는 근본적인 열망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열망이 충족됐을 때 인간은 나보다 더 큰 차원과 접속을 하게 되고 그때 에로스가 주는 엄청난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연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학문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종교에서 신과 혹은 더 큰 차원과 결합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바깥에 있는 것과 나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 인간들은 해방감과 자유와 엄청난 카타르시스와 그 심리적 기쁨과 위안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임용도 될 수 있는 거고 스포츠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책도 될 수 있는 거고 좋은 프로그램도 될 수 있는 거 다 될 수 있다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팩터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걸 종교가 대체로 한꺼번에 다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했었다면 요즘엔 하나하나 좀 전문화돼서 소속감은 그 뭐 팬클럽이 대신 해주거나 단톡방이 해주고 있고 충분히 그렇죠. 그다음에 종교를 가지지 않지만 명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힐링센터 이런 뇌호흡 이런 걸로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근데 진짜 간만에 진짜 치열해지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아무도 안 치열해요. 지금 본인만 내적 갈등이 엄청 심하죠. 안 치열해. 저희 잠깐 기도 좀 하고, 잠깐 기도하고, 영적 체험 좀 하고, 영적 체험 좀 하고, 지금 약간 우리의 신심이 많이 부족해 있습니다. 영적 체험하고 나서 저희가 2부에서 우리 성희영 교수님과 함께 그러면 도대체 진짜 종교라는 게 뭐고 또 이게 아닌 애들을 우리가 봄으로 해서 이 진짜가 뭔지를 더 명확하게 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닌 친구들도 한번 사이비 이단 뭐 그런 것도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할 말 많아. 할 말 많습니까? 예수님도 어차피 스타트업. 아하 이거 말 조심하세요. 아들이라니까 돌아온다고. 자 기도합시다. 저희 잠깐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2부로 돌아옵니다.